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묻죠? 도대체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 왜 그렇게 묻어?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머리에는 뭐가 콱 박혀 있는 거예요. 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저주다. 저주다, 죄다.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야.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렇게 되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신명기적 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언약을 보면은 맨 처음에 언약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언약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 언약이 이제 창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브라함 언약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들어오면서 시내산의 언약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당사자분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에게 한 이 족장들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족장이 잘못해도, 족장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약속은 계속하고서 올라가. 이것이 바로 족장 시대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족장이 이제 애굽 지방에 가가지고서 사람 수가 번성해가지고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들을 끌고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의 언약을 하는데, 이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네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 그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신명기적 사상으로 언약이 바뀌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의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집행해 가시는 언약이라면, 시내산의 언약은 개개인의 믿음의 정도와 충성심과 경외심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바뀌어진다고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복을 받는 경우는 한 14절 정도면, 저주를 받는 경우는 한 60절 막 이렇게 엄청나게 몇 배씩으로 크게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불순종하면, 타락하면, 부패하면, 우상숭배하면, 음행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저주의 부분이 많이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관이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유대 제자들도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가난한 건 저주요, 병든 것도 저주요, 잘못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죄는 틀림없는 죄인데, 그러면 죄의 소속이 누구 거냐?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맹인 것이냐 아니면 부모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가 죄를 져서 맹인이 됐겠지, 맹인이 무슨 죄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셨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게 무척이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지금 이 맹인한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지금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왜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하면 누구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헤로디아 때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헤로디아하고 헤롯이 서로들 근친 상관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이 그게 안 됐다 틀렸다 하고선 나무라 했잖아요. 그 비판이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헤로디아 말대로 헤롯이 지금 마케투스 감옥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마케루스 감옥에 가만히 갇혀있는 요한의 귀에 계속 뭐가 들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근황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근황이 뭐가 들리느냐 하면 뭐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고 뭐 안진뱅이가 걸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수없이 많은 군중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감옥에 있을 때 면회왔던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가봐라. 그리고 물어봐라. 메시아냐? 우리가 오실 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걸 물어봐라. 그래서 정말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니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수다다다 말을 한마디도 하시질 않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에 가서 전하라. 뭘 전하라고 하냐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몬딩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1장에 2절인가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그이시니까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 얘기를 하시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다.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9장으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메시아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실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10가지로 딱 뽑아가지고 마태는 마태복음 8장 9장에 10가지 기적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아시죠? 그럼 왜 마태가 10가지 기적 사건을 집어넣었죠? 십계명 아니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부셨던 그 사건이 10가지 재앙인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더 나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모세가 이겼던 10가지 재앙 대신에 불가능한 10가지 사건을 8장 9장에다 딱 압축시켰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8장 9장에 10가지 사건을 나열시키면서 마태는 어떻게 했느냐면 3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1가지 제자도를 집어넣고 3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1가지 제자도를 집어넣고 4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제자도를 집어넣고 그래서 제자도 3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제자도 하나를 집어넣는 건데 그 제자도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제자. 거기서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왜냐면 마태복음은 제자 양육, 제자를 가리키는 일에 포인트를 두는 마태 신학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마태는 그 10가지 사건 중에서 눈먼 소경을 치료하는 사건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마태복음 20장이 끝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사건에 뭘 집어넣었냐면 바디메오 소경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야. 도대체 마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기적 사건 한 부류에다가 맹인 소경 눈을 뜨게 하신 것하고 마지막 기적 사건에다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거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마태 저자는 그거를 그렇게 배치를 시켜서 집어넣느냐고요. 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왜 이 요한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끌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뭐냐? 일반인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로도 안 돼. 이거는 무엇이냐면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야.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강한 뉘앙스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로 눈을 다친 사람이 눈 뜬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낮과 밤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 요거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를 낮으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후 사건을 밤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을 적에 왜 침을 뱉어서 흙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 창조. 옛날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흙으로 그 사람을 속에 빚어. 생기를 넣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라는 설교를 언뜻 들은 것 같은. 들은 듯 만 듯.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그럼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 소경이 눈을 뜰 때 다 침으로 진흙을 바르셨나?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는 말씀으로. 바디메오 어떻게 눈을 떴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도 창조 사역의 어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러니까는 눈을 뜨게 하실 적에 어떨 때는 두 소경이 눈을 뜰 적에는 눈을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떠지고, 어떤 사람일 적에는 눈을 뜨시는데 눈을 이렇게 침을 치게서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느냐 그랬더니 얘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안수를 해서 하시는 누가복음 말씀. 그러니까 이 다 눈을 뜨게 하실 적마다 다 달랐어요. 근데 문제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눈을 뜨게 하시는 건데, 눈을 뜨게 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에게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할 때 땅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땅에다가 이름을 썼다든지 땅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아주 즐겨 쓰시는 그런. 그것도 영지주의 사상을 좀 이용한 건가요? 땅.
그래 그런 거를 그래 요한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7이잖아 7. 요한은 7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야.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 어머니 7가지 표적, 7가지 에고의 의미, 7가지 논쟁,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7가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예약이 이게 7이란 말이죠. 그렇듯이 이 요한은 지금 이 땅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진흙을 봤어. 그런데 왜 진흙을 발랐느냐 하면 그 다음 절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데 뭐를 씻어. 예를 들어서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진흙 덩어리가 눈에 붙어 있으니까 이 진흙 덩어리를 가서 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실로암은 여러분이 아실 거야.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밝게 눈으로 왔어. 그랬더니 8절에 이웃 사람들은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맞아. 9절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눈을 뜨고 왔어. 그래 눈이 딱 떠져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거린이었는지 아닌지 진감인가 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장님 티가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대체 장님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치료를 받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이제 이런 기적 사건이 있는 다음서부터 13절서부터는 이제 싸우는 거야. 한 사람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람이 메시아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러면 예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이제 확 의견이 서로들 나누면서 이제 논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도 얘기했지만 기적 사건이 있는 다음에는 논쟁을 하고 논쟁이 있는 다음에 교훈을 주시고 이런 패턴으로 이어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요, 목사님, 오늘 질문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칠 때 이번 판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쑥 만져가지고 낫다. 그럼 이 논쟁이 없었겠네. 쓱 만져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이 몰랐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그럼 몰랐죠. 그러니까 흙에 붙어 있었고 돌아와 보니까 낫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흙을 붙였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거쳤으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을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점점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해놓고선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지금 끌어내는 거죠. 요한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결국은 장님이 돼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를 지금 보지도 못한 맹인의 입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하게 끌고 나가는 게 이제 9장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는 줄거리는 다 깨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왜 이렇게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안식일에 딱 걸려.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어쩌면 요한이 안식일에 행한 일들만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안식일에 행한 일들만 어떻게 꼭
끄집어가지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안식일이야. 요번에 실로암 장인 눈뜨게 하는 날도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커다란 기적 사건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예수님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날인데 왜 그날 사람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해? 그날 장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소경을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비난과 화살이 얼마나 엄청나게 불어제낄 건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 이게 오늘 숙제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보다 크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보다 크다. 과연 그래서 안식일 날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비방을 받으시나? 하나님도 네, 일하시. 그 말 해.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안식일 뭐 일 안 하신대나? 구원. 안식일. 구원은 안식일. 안식일은 구원. 우선 내가 한 가지 먼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셔야 되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다는 거야. 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서 어기셨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면 더 안식일 지키셔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참 뜻을 생각하고. 새 개념을 쓰면서 새로 자기가 얘기한 구원 그 얘기만 또 안식일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의 의미는 틀렸다. 아니면 너희들은 너무 많은 것들로 안식일을 잘못 지내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안식일은 그런 뜻이 아니다. 기본적인 안식일은 원래 주신 율법의 안식은 이게 아닌데 니네들은 안식일을 지멋대로 막 해가지고서 했으니까 에이 안 된다 그렇게 했다. 뭐 그러고 또 한 50점은 되겠네, 그죠? 50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신다는 거를 알아. 그리고 그거를 지키시려고 애를 쓰셨어. 이게 전제돼요. 항상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신 거 아니에요. 항상 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날 공교롭게도 눈먼 장님을 길을 가다가 보았을 적에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구원시켜주고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치료해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시는 걸 알아. 그런데 안식일은 평상시에 늘 지켜오셨어. 근데 안식일 날 눈먼 사람을 만났어. 그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되시고 불쌍하니까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그 불쌍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드 호미넴이라고 그래. 결국 사랑이 더 큰 계명이라는 거를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뜨신 사랑이 다른 계명보다 더 크다. 크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우선한다는 거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는 한에서 성립이 되는 말씀이야. 그걸 아드 호미넴이라고. 아드 호미넴이 뭔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한번 타다 쳐보면 아드 호미넴이 뭔지를 알아. 율법보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 내가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했을 것인데
아도 호미넴 Or you do anything you want there. 어디에 있나? Or just touch the door and come back. You don't want to do a victory lap? You can't do that. You can only have one victory lap if you do that. 진짜 그냥 운동 위에 올라가서 하면 안 돼? 너네? 왜 안 돼? 괜찮은데 왜? 괜찮아. 괜찮아요? 알았어요. 잘 놀고 있어. 얘 잘하고 있어. 어. That's good. 내가 이게 몇 편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 정석에 보면은 내가 이 아도 호미넴을 근데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 아도 호미넴을 알아야 Second round. I'm first place. Joshua's second place. Neil's third place. And then I'm last. And then Daniel's fourth place. This guy is last. No, you don't. So I go first. 호미는 사람이 여기 있네. 자, 이 아도 호미넴을 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읽어봐. 한 거기 아도 호미넴이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 예수의 사역에서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이 율법의 규칙들과 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변명령.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작용된다. 이걸 아도 호미넴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개변 명령은 아드 호미넴으로 해석되었다. 예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규정까지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신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까지도 애써 율법을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써 무시하는 척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공경에 다니고 공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시는 이거를 아드 호미넴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지. Understand? 네. 예. 옛날 그 율법 시대 때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위반되는 겁니까? 위반돼? 그러니까는 오케이.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게 율법을 어긴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메시아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들은 그냥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렇게 병자들을 치유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는 거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놨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거는 아드 호미넴이라는 해석법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율법보다도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도 생각하셨고 지키셨는데 그러나 그런 극한 상황에 부닥쳤을 적에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선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걸 아드 호미넴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안식일에 있는 모든 많은 이 기적의 사건들이 설명되지. 예수님이 일부러 쫓아가면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아드 호미넴입니다. 그래 이게 저기 라틴어죠. 자 거기까지.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자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래 이제 싸움을 서로들 하는 거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먼저는 대답이 선지자로 나옵니다. 지금 요한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니까.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그 부모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가 우선 뭐죠? 출교. 유대인에서 쫓겨나는. 유대인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걸 출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황제의 탄압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유대인의 출교야.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버리니까 어디 그들은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왜 출교하기로 결의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대. 어디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죠. 아 있나? 아 있어. 어디? 없나? 이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훨씬 뒤에 써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을 출교한다는 법령이 있었는가? 있었죠. Yes, 있었어요. 저번에 그 마태복음 하실 때 한번 쭉 Right. 말씀해 주셨죠. 그게 AD 90년 이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결국은 로마 황제를 만나서 자기네들이 유대교를 서로 거래를 하는 조건 하에서 거래를 하면서 야브네라는 마을을 달라고 그래요. 그죠? 야브네라는 마을을 달라고 그래서 야브네 마을로 전부 다 랍비들이 이사가 거기서 도서관도 짓고 전부 다 해서 랍비들이 문헌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했어요. 오늘날까지 야브네가 침노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리스도 기독교가 와 하고 부흥을 하고 막 일어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기독교는 이단이다 박멸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출교야.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우리 회중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에시네 시모레이라는 이 18 매일 그들이 하는